오늘 제목이 예수님도 배척당하셨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하셨다. 몇 주 전부터 주일 예배를 제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했는데 그걸 다 이어가면 수요일 날 한 설교를 이어가면 마태복음 오늘 13장 마지막까지 합니다만은 몇 번째냐? 184번째입니다. 184번째 마태복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일부 예배 목사 설교에도 은혜를 받고 또 9시 예배 설교에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제가 11시 예배 올라올 때는요 은혜를 아주 그냥 몽땅 받고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 은혜가 되고 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장로님들과 함께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나갈 때 그 추울 때 가서 할렐루야 인사를 하면서 내가 장로 회장님하고 또 남등 회장님께 문제를 줬어요. 지구상에서 살다 간 남자 중에 제일 불쌍한 남자가 누군지 압니까? 그랬더니 봉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장로 회장 되신 김소호 장로님은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인가요? 그러더라고요. 지구상에 살다가 간 남자 중에 제일 불쌍한 남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와, 신령하네. 장로 회장님은 아브라함인가요? 그리고 남성 회장님하고 또 박석길 장로님은요, 글쎄요. 그러고 답 못했는데 역시 11시 예배 성도 여러분들이 신령하네요. 그래요. 이 지구상에서 살다가 간 남자 중에 제일 불쌍한 남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세요. 구세주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불쌍하게 사셨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환영받지를 못하셨어요. 환영보다는요 배척을 더 많이 당하셨어요. 사랑보다는요 미움을 더 많이 받으셨어요. 또 뿐 아니라 신뢰보다는요 의심을 더 많이 받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셔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이 천국 비유는요 바로 이런 배척 분위기 속에서 전개된 말씀인 것입니다. 환영받는 분위기 속에서 전도하는 것은 쉬울 겁니다. 또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설교하는 것도 참 쉬울 겁니다. 근데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리를 전한다는 것, 올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주신 말씀은요 천국 비유를 해주신 다음에 이어지는 이 기사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배척을 당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배척당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고향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요 고향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또 고향에 천국을 알려주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도요 천국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제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고도 감춰진 보호를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도 끝까지 가는 전도자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가는, 어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천국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구절이거든요. 이 두 구절은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돼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고 어디 마태복음에만 이 두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신 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냥 전해주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엄마가 아기를 품고 젖을 먹여줍니다. 그죠? 저 다 먹고 나면은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몰라요. 등을 톡톡 때려주면 이놈이 뭐 트름을 한다든지 끄흑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잘 먹은 겁니다. 왜요? 그 엄마는 어떤 엄마냐? 사랑이 많은 엄마인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하시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 무엇보다도 천국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한 개의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제일 보물 중에 보물이 뭐냐?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를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다 이해했냐? 깨달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해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해가 뭐냐?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도의 핵심.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면요, 어떻게 적어도요,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스승이 할 일이 뭐냐? 그냥 가르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다시 말하면 이해가 뭐냐고요?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이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요, 참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은혜가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요,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기 위해서요, 최승규 목사는요, 설교가 조금 설명이 좀 많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수준이 있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 그냥 지나가시지 뭘 또 다시 되풀이 하시냐고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나? 장로 권사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만 생각하나? 어제 지난주 온 사람들은 모르니까 같이 가야지.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길만 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는 길만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해야 할 일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볼까요? 제자들에게 천국 곳간의 서기관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서기관은요 아주 귀한 직책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것이 서기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은 이처럼 귀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요, 천국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침을 바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하늘 창고에서 신령한 보화를 꺼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 창고에서 영적인 복을 꺼내어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깨달은 사람,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 창고를 맡은 천국의 서기관들임을 아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고만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만민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이 구약 시대는요 선지자들만 했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세방을 말합니다. 뱀을 집을 수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이라도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뭔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서기관들은요, 천국의 보물을 나눠야 할 책임이 있다. 나눠줘야 할 책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 갔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갔습니다. 갑자기 혼인잔치 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야단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 하인들이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이제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줘라?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우리 시골 문화로 말하면 그때 연회장은 누굽니까? 과방장. 그 혼인잔치에서 과방장이 어느 방에는 어느 수준의 음식을 내가고 어느 방에는 어느 수준의 음식을 내가고 이 조정을 누가 다 합니까? 과방장입니다. 그러므로 과방장은요, 그 집안에서 제일 어른인 것입니다. 제일 어른입니다. 근데 아직 물인데 떠다가 과방장 갖다 주라는 겁니다. 하인들이. 아니, 지금 과방장이 찾는 거는요, 포도주를 찾는데, 손님이 찾는 건 포도주인데, 물을 떠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 하인들은 믿은 겁니다. 누가 더 위대하냐? 예수님이 떠다 주라고 하니까 떠다 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과방장이 맛을 딱 보니까, 와,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만드는 포도주보다 하인들이 떠온 포도주가 더 맛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포도주로 손님을 딱 대접해서 그 잔치를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잔치가 되야 됩니다. 복음은 잔치가 되야 됩니다. 교회는 잔치가 되야 됩니다. 혼자만 먹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치료를 나누는 겁니다. 기적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의 실천이 있을 때 그런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천국 창고를 맡던 천국의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서기관들은요, 천국의 보물을 나눠야 할 책임이 있다. 함께 나눠줘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7효 중에 하나가 뭐냐? 이웃사랑 인류 봉사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베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만드는 재단 법인 중에 하나가 뭐냐? 성산효 나눔 재단입니다. 연탄도 나눕니다. 쌀도 나눕니다. 이제 오늘 이따가 이제 광고 시간에 우리는요, 세뱃돈도 나눌 겁니다. 나누는. 그러므로 예수님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나눠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나눠주었습니다. 피를 나눠주었습니다. 살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매 월마다 첫째 주에 우리는요, 예수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취하고 마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의 보화를 나눠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새 것과 옛 것 그랬습니다. 새 것은 뭐냐? 신약 복음인 것입니다. 옛 것은 뭐냐? 구약의 율법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는요, 새 것은 사랑이라면, 그 다음에 또 이 율법은 행함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여기에는요, 구원과 영생과 온갖 신령한 것들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고에 가서 옛 것도 가지고 와라, 새 것도 가져와라, 다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이 지적인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깨달음이 그저 내가 지적인 만족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은 뭐냐? 나눠줘야 돼. 그래서 깨닫는 은혜의 삶 속에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른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합니다. 수고하노라. 수고하노라.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아기에게 젖을 빨리면서 수고하는 엄마. 그죠? 또 뿐 아니라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 속에 또 수고하는 산모.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수고. 모르겠습니다. 설교자가 땀 흘려 복음을 전하는 수고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땀이다. 귀한 것은 수고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천국보화는요, 퍼주면 퍼줄수록 많아진. 그런 말 하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자, 53절, 5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그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요, 천국 비유를 마치시고 어디 가셨대? 고향 가셨대. 여러분, 고향 좋아요, 안 좋아요? 고향 좋아해요. 어제 저는 장로님 몇 분하고 이경주 장로님이 지금 충주 요양원에 계세요.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오는 길에 거기가 충청북도잖아요. 우리 고향은 충청남도잖아요. 오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또 차가 잘 안 돼가지고 못 가고 왔어요. 올라오는데 마음이 아파. 내가 고향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그냥 막. 내가
18살에 고향 떠났잖아요. 해마다 설날, 추석날, 우리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우리 아버지 제삿날 아무리 힘들어도 갔어요. 힘들지 않아요. 지금도 시간만 되면 우리 고향에 가서 그냥 차 타고 왔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산속에 가진 못하더라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산속 쳐다보고 와요. 고향 가면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도 고향을 사랑하시니까 어디 가셨어요? 고향을 가셨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53장 5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비유를 마치시고 어디 갔다고? 고향 갔었습니다. 고향은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살긴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 사셨어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고향을 찾으셨을까? 고향에도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향을 가셨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상반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나사렛 해당에서 설교하신 것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천국을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온 겁니다. 두 번 또 갔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래서 안 놀래? 깜짝 놀랐어요. 여기 놀라다로 번역된 헬라어에는요, 제정신을 잃도록 때리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는지 한 방 맞은 것처럼 놀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한 대 어져맞은 것처럼 너무 놀라서 어머니 봉방하면, 아니, 저 사람은 여기 예수가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두 번이나 묻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해봅니다. 또 54절 또 나옵니다. 5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아는 우리 동네 고향의 예수는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제자들의 눈에는요,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입니다. 제자들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다. 자,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요셉 아버지가 목수니까 그 아들 예수님도 목수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 평범한 노동자, 그저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은 거, 메시아로 믿은 거,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보다, 유대 사람들보다, 그 당시에 문화로 말하면 우리 이방인인데 우리가 더 은혜 받았고 복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히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이상구 안수집사 감사해요. 이상구 안수집사가 우리 고향, 우리 후배야.
내 친동생 천국간 최중규 집사하고 친구야. 초등학교 친구고. 네, 참 감사해요. 고향의 후배가 고향 선배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 본성전에 있는지 지금 행복한 하모니 교회에 있는지 이영숙 권사. 고향 우리 후배야. 내 사랑하는 이 친구. 부남매 중에 9째. 부남매 중에, 미안합니다. 10남매 중에 10째. 10남매 중 10째인 내 친구, 이형규 의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조카, 이영숙 권사. 참, 그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미안해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복을 받은 것 같아.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 복음을 안 받아들였는데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향에 가도 배척당하지 아니하고 고향 친구들이 와서 고향 후배들이 와서 신앙생활 잘해주는 거 고마워요. 네. 아멘.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물질이 많다, 명예, 권사가 있다, 건강, 아름다움이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자체가 은혜와 사랑이요 복인지를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요 예수님 목사의 아들인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에게는요 4명의 형제와 적어도 2명의 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말고도 아들을 4살 낳았어. 딸이 2 있어. 형제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은요 그들을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니까 예수님의 그 동생들, 형제들 이름을 다 말하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육체적만 봤다는 것입니다. 잘 안다는 착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구세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 생 살아가면서요 겉모양만 보고 안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요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에 예수, 고향 예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잘 안다는 착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동량한 것 가지고 성경을 딱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다. 자, 그래서 볼까요? 57절,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기적을 원합니까? 기적을 원합니까? 기적을 원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렛에 똑같은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죠? 근데 나사렛 동네에서는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지,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시다. 저 말씀은 내가 믿는다. 그럴 때는요, 어떤 불치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암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미움이 물러갑니다. 원망이 물러갑니다. 희망과 소망과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어설픈 지식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배척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할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받아야 할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넘어져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에게 걸려 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고향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단지 고향 청년으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에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안 보고 그냥 자기들이 잘 안다고, 형제로 잘 알고 누이도 잘 안다고 결국은 구세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과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말합니다. 고향에도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고향에도 기적을 베풀러 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그랬어요? 환영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행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러므로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믿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봤고요. 용화들은 다 가봤거든요. 근데 내 아들이 치료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할만하시거든.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 아들을 불쌍히 보시고 내 아들의 붙은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 할만하시거든 그랬습니다. 예수님 화가 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니. 아버지는 네가 네 아들이 치료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아들의 병을 치료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함께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뭐를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내 딸을 흉악한 귀신에서 치료받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믿음 없는 자이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고향 땅 나사렛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능력을 행하러 갔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났어. 변화가 없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기적이 막 일어났는데 지금은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 똑같아요. 말씀 똑같아요. 예수님 이름 똑같아요. 똑같은 성령님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느냐. 세상 반 믿고 예수님 반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을 세상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하셨다. 이 배척당하는 일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척당하는 건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고향 땅에 가서, 타향이 아니라 고향 땅에 가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구세주이신데, 그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도 고향 땅에서 예수님도 배척당하셨다는 겁니다. 따랍다. 나도, 우리도 배척당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배척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잘해도 배척당할 수 있다. 낙심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기도하자. 시편 109편 4절에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지을게요.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십니다. 예수님께 채찍을, 예수님께 창을, 예수님께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그들은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뇌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전해도 미움받고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배척당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것이 천국 곳간을 맡은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십니다. 시편 37편 26절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여러분의 자손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결국은 잘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나 도리어 너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향 땅 나사렛에 가서서는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